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난주일에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공부할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한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희들이 예배 시작에 우리의 믿음을 성경의 요약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당신들이 눈으로 직접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그 언덕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셨고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걸 저희들이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마음에 믿을 때에 오늘 받아들일 부분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언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이걸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떠나버렸으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오후에 제자들에게 애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가까이 있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게 보니까 제일 큰 선물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로하는 성령이다. 그리고 너희들 어려울 때 상담해주는 상담의 성령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듯이 그분이 와서 해줄 거다. 이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늘로 가셔야만 되는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선물도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늘에 꼭 가셔야만 선물을 주시는가? 이건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 가면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신 아침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직 하늘로 안 갔기 때문이야. 그 대신 너는 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그 11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만지거든요. 또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명령까지 하시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내가 하늘로 안 갔기 때문이다 하셨느냐 하면 하늘에 가셔야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의 큰 오빠고 큰 형님으로 이제는 하늘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오빠 되시고 형님 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 선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서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모든 나의 동생들이 나와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멋진 영광체로 있는데 나의 동생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부터나 몸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나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이 나의 동생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 내가 아버지께 바로 옆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위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의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에 들어가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 동생들이 저 죄 짓는 것을 대신하여 내가 기도하니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중보 기도를 하시는 선물을 주신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가면은 자기가 몸 밖에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몸 안에 있은지 기억을 못하지만은 세 번째 하늘,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하늘에 가보았다는 겁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해주지 못할 말을 듣고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셔요. 계셔서 밤낮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동생들이 짓는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왜 똑같은 이런 일을 나는 하는가 하고 답답할지라도 예수님이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지금 아버지 옆에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너희 죄를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용서해 준다면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바뀐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하늘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이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 속에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을 위로를 받고 이제는 너희들로 생각이 바뀌어서 살아야겠는데,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내가 말하노니 3절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 모든 몸을 가지고 마음에서 영혼에서 짓는 죄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도 죽었다. 그래서 죄가 너희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 너희들이 죽어버렸어. 죄하고는 죽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골로새서 2장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십자가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너희들도 다시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릴 때 너희들도 거기 가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놨단 말이죠. 여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머리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너희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몸이 교회가 되는 거야. 이 교회야.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말로는 약혼식을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약혼식에 서로가 약혼 반지를 나누었는데 약혼녀가 약혼자에게 약혼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마치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이 자기 왼손에 약혼녀가 준 반지를 낀 것과 같이 그걸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기억합니까? 나와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약혼녀가 준 반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이젠 내 형제들이 똑같은 아버지 당신을 섬기는 나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마스커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잡아내서 재판에 갖다 놔서 벌을 주거나 감옥에 넣는 일을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한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괴롭혀서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 하면은 이 두 번째 선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 된 것을 약속하는 그 식으로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약혼 반지를 남편 되실 예수님에게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께 내 약혼녀와 같은 교회를 보십시오. 나와 하나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오른쪽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 주기를 아버지께 기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살 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약속 반지를 갖고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 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시므로 아버지는 그 반지를 보고 그 약속을 보고 우리가 세례할 때 아버지 앞에 한 약속을 생각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신다. 실제로 그래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에서 너희는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서 숨겨져 있는 것과 같다.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하늘에서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해야만 될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부부나 믿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 때에는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쪽은 벌써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조한 삶을 살겠냐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숨겨진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버젓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살 때 참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의 동생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 속에 갇혀서 살면서도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살지 않고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잠깐 동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강조를 한 겁니다. 거기에 갔다 와본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한 겁니다. 위에 예수님이 가 계신데 여기 세상의 것을 왜 찾아?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이 지금 가 있어서 우리도 그 몸처럼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조리 부조화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즐기고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려 하고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희망이고 약속이고 확실한지 압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이번 달 29일 다음 목요일이 이번 목요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열흘이 지나서 6월 8일 6월 둘째 주일이 성령님이 약속대로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왜? 교회에 너희들 이제 부조리하고 부조화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데 고생하고 사는 너희들 정말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공중에서 너희들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다는 그 희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넣어줄 거야. 이건 예수님이 약혼자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반지와 같습니다. 약혼자가 이제 약혼에게 주시는 반지와 같은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세 번째 하늘 가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땅의 것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가고 속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이 이거로 끝나버려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손에 있는 약혼 반지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보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비참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죄 속에서도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선물이고
아버지에게 자기와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를 무슨 가운데서도 사랑하라고 권고하시는 그러한 선물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혼 반지와 같은 꼭 데리고 가서 함께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딴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약혼하고서도 딴 남자를 바라보고 눈을 돌리고 거기에 빠지지 못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그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우리가 그때는 환하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숨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계셔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숨겨졌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 지금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약혼자의 반지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와 주셨으니, 집을 사기 전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내놓고 나중에 사인을 해서 그 날짜에 집 증서를 물려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증금으로 예수님께 성령님을 받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초점이 거기 있으면은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늘로 보러 가신 것 이처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서 위로도 되고 확신도 되고 의지도 됨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눈과 영혼을 빼앗아가려 하는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유혹을 성령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 마음에 서 계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막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